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구유 안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살필 때 각자의 마음 안에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누가 2장 7절 이하에 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관이 있을 곳이 없다. 사관이 구유를 가진 자가 나옵니다. 구약엔 욥이 나오고 누가 13장은 외식하는 자. 구유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소와 나귀가 돼야 돼. 세 번째는 오늘 설명드린 말씀이죠. 강보에 싸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강보에 싼 게 하나는 장자 아들로 쌌어요. 다른 하나는 아기로 쌌어요. 헬라어에서 구유는 먹다입니다. 먹는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유라는 단어가 신약에 이제 3번 나오고 구약에 3번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지만은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유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구유도 없는데 성탄절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욥이 구유 가졌다는 말도 굉장한 말씀이에요. 욥기 39장 9절. 외양간이 구유입니다. 너가 욥이에요. 외식하는 자도 구유 가집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구유와 관계해서 강보 싸다의 내용이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지만은 구유를 하나로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나눠 생각해란 말이에요. 강보에 싸다가 두 가지니까 구유가 두 가지다 생각한다면 외식하는 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3장에. 누가 13장.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 결코 낮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외식도 해야 돼. 따지면. 누가 13장 15절. 거기 마구가 구유입니다. 누가 13절 15절에 마구가 구유라. 그 말은 외식하는 자가 구유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외식하는 자 대표가 마태복음 23장에
23장 20 몇 절인가 말씀에, 마태 23장 25절인가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화해실세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외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끄트머리가 베드로입니다. 갈라디 2장에. 외식하는 자의 끄트머리가 갈라디 2장 말씀에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외식했다 하면서 나와요. 원래 외식하다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아래에 더하기 아래란 말이 있고 휘포가 있고 뒤에 단어가 정죄란 말입니다. 정죄 아래에 있다 그 말이지. 정죄 아래에 있다 그 뜻이래요. 서기관은 무시하면 안 돼. 서기관 할 때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게 들어있어요. 6절하고 7절에 알고 기름 빚져있는 증서나 단어 그람마 그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서기관은 나는 지금 알곡에 빚져있는 증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에 빚져있는 증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기관이야. 그러니까 서기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오죽했으면은 여기에 그 말 있잖아요.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했잖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아셔야 되잖아. 보다 더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은 의를 가지고 원급의 의잖아. 원급의 의. 우리 표현을 하면 왼쪽의 의잖아. 증서가 가진 사람. 바리새인은 여러 설명했잖아. 사도행 23장 말씀에서 천사 인정합니다. 영을 인정합니다. 부활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구유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구유 가진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구유야. 악의와 관련된 구유. 악의와 관련된 구유. 그래서 이번 금년의 성탄절 메시지는 좀 더 세분해서 이제 살필 부분이 강보에 쌓는다는 말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와 있다. 구유의 개념도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그건 막 찾아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그때 당연히 왜 몰랐느냐? 그때 안 보였으면 모르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구유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말씀에 소 낙인 나왔잖아요. 과부 고아였죠. 내 심정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었는. 여기 가야 됩니다. 잠언 14장 4절. 이 구절도 구유에 대한 구절이에요. 거기 가면 또 소가 나와요. 잠언 14장 4절 보세요. 구약 성경 말씀에 구유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엽기에서 39장 9절에 나오고, 잠언 14장 4절에 나오고, 한 번은 이사야 1장 3절에 나온다. 여기는 말씀이 구유가 나오죠? 그 소가 나오죠? 히브리어 소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소라고 했을 때 단어가 최소한 한 4개 넘어요. 이 단어는 많이 안 나온 단어예요. 뒤에 넘겨보시면은 소가 우리 번역으로 2번 나오죠. 원어가 다르죠. 앞에 있는 소는 엘레프고 뒤에 있는 소는 소르잖아. 달라. 그러니까. 원어가 달라. 다른 원어 썼으니까 내용 다른 거지. 자, 구유 안에 소가 있어야 돼. 먼저 소가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은 소가 있어야 돼. 소가 있으면 구유가 더럽잖아. 그러니까 이 소는 그러니까 깨끗함이 오기 전이지. 깨끗함 오기 전에 소를 말해. 깨끗함이 오기 전에 소. 근데 그 깨끗함이 없는 그 소를 깨끗게 한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구유 안에 누워 계신 강보에 사신 아기, 장자 아들, 이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따졌을 때. 그럼 이 단어는 엘레프라는 단어 많이 안 나온 단어고, 히브리어에서 첫 글자가 알렙이잖아. 그 단어와 비슷한, 여기서 나왔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거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30장 24절.
이 소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라는 거 보세요. 이사야 30장 24절. 엘레프라는 소가 하는 일. 소 나오고 어린 낙이 나옵니다. 소와 어린 낙이가 하면서 밭을 갈죠. 밭 가는 일을 합니다. 밭 가는 일. 밭이 나오고 밭을 갈답니다. 밭 가는 일을 한다. 밭이 아담하죠. 아담아 단어는 아뎀, 북다이죠. 이사야 1장 18절이죠. 진원까지 북다죠. 진원까지 붉은 걸 가는 거예요. 양털까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죠. 진원까지 붉은 걸 갈다 그 말이죠. 양털까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죠. 밭을 간 사람이 대표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4장에 아비라고 한 이야기할 때 가인을 밭 가는 자라게 했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를 뛰어넘어서 진원까지 붉은 죄를 갈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진홍같이 붉은 죄를 알고서 그것이 내 간다 그 말은 양털까지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구유 안에 들어온 소가 되는 거죠. 구유 안에 들어온 소. 바꿔는 자. 또 아담아 했을 때 거기 포도주도 나왔죠. 북다라게 했을 때. 포도주는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포도주. 소, 낙이 여러 번 들은 내용이죠. 상징적으로 과부, 고아라는 표현을 욥기서 말씀에 사용했으니까. 2장 7절 다시 보세요. 누가 2장 7절. 사관이 있을 곳이 없다 해가지고 상관이란 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객실로 번역됩니다. 이게 객실. 유월절 말합니다. 누가 22장 11절입니다. 유월절을 먹는 곳이에요. 사관이. 유월절을 먹는 곳. 누가 22장 11절에 그리고 이 단어 속에 풀다가 들어있습니다.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6월절. 그 이상한 게 왜 앞에 말씀에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구유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2장 12절 말씀에는 그냥 구유를 설명하지만 사관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관 6월절의 신앙보다 지금 강보로 싼 것이 2장 7절 말씀에 장자 아들이잖아요. 그 장자 아들의 신앙, 6월 신앙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관이라는 저 표현 자체가 6월절과 관계된다. 하고 6월절 그러면은 여기 고정 5장 7절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그리고 이 구절에서 깨끗게 하다 하는 단어가 있고 묵은 누룩을 깨끗게 하다 하면서 이제 묵은 누룩을 깨끗게 한 것이 새 덩어리라는 말 나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깨끗게 한 것하고 새 것이 같아요. 새 것이 내 옷입니다. 이게 6월절 신앙이다. 지금 바울의 생각은 고전 5장에서 말씀하신 바울의 생각은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지켰던 역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6월절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말은 6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말해요. 찾아보세요. 고전 5장 7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쪽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에서 자기들만 6월 지킨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내어버리다가 깨끗게 하단 말입니다. 5장 7절에 묵혀 있는 것을 깨끗게 하다. 묵혀 있는 깨끗게 된 것이 이제 새입니다. 새롭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왜냐함이 나오고 6월절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6월절이 관련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을 참고하면 6월절은 풀어주는다. 푸는 것과도 연관된다. 그런 거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에 풀다와 관계된다. 자, 이제 오늘 저기 성탄절에 있어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강보에 싸다. 왜 누가는 강보에 싸는 것을 장자 아들을 강보에 쌌다 하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아기를 강보에 쌌다라고 왜 다른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생각을 이제 깊이 해야 될 부분이 2장 12절에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 아기는 또 표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목자들한테 가서 찾아보라고 했을 때 이 장자 아들에 대해 말하지 않죠. 아기를 찾으라 하죠. 왜 그랬을까? 왜 이 장자 아들이 누워 있는 장자 아들을 찾으라 하지 않고 왜 아기를 찾으라 했을까? 그럼 목자가 가가지고 이 아기를 찾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했을 때 강보에 싸다 하는 저 내용이 장자 아들을 쌓는 강보하고 아기를 쌓는 강보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증거가 나와요, 이제. 구약 말씀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누가 2장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강보에 쌓는다고 했을 때, 이 강보에 싸다 하는 거 누가 복음에 나와. 여기에만 나와. 다른 데 안 나와. 그 누가가 어떻게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구약의 어떤 그 강보와 관련된 단어들을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강보에 싸다 하는 단어가 누가만 썼어. 다른 데 안 나온다고. 그렇다면은 이 강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다시 뽑아와야 돼. 뽑아와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찾아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에스겔서 16장 보시면은 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은 에스겔 16장 보세요. 사절 거기 말씀에 사절 끄트머리에 강보에 싸다가 말 나오죠. 저게 동사입니다. 강보에 싸다가.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강보에 싸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 구절에. 찾았어요? 2853번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강보에 싸다 했는데 부정이죠. 강보에 싸야 되는데 싸지 않고 싸지 않았다. 부정이잖아요. 부정이에요. 우리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했다겠죠. 그 강보에 두 번 싸야 되는데 두 번 싸지 않았다 그 말이지. 바로 앞에 말씀 보세요. 소금이 나오죠. 두 번 나와 거기도. 소금 뿌리는 거 두 번이야. 두 번 소금 뿌리지 않았단 말이죠. 어쨌든 강보에 싸다 하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강보에 쌓는다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누가에 와가지고 아기를 강보에 싸다가 나오고 장자 아들을 강보에 싸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강보에 쌓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지. 그래서 가야 될 곳이 이제 에스겔에서 가야 됩니다. 에스겔 30장에. 30장 21절 먼저 가야 됩니다. 에스겔 30장 21절. 에스겔 30장 21절은 저기 아기를 강보에 쌓은 내용과 같습니다. 에스겔 30장 21절은 아기를 강보에 쌓는 것과 내용 같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겔 30장 21절. 우리 이제 번역에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출판사에서 붕대 번역도 다 나오죠. 저게 강보입니다. 강보의 싸다의 명사입니다. 에스겔 30장 21절에 그리고 강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강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동사가 나오죠. 그게 싸다죠. 싸다가 나오죠. 싸다가 두 번 나와요. 하바시 싸다가 두 번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이제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이 애고방 바로의 팔을 꺾어버렸는데 그것을 지금 싸지 않았다는 그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강보에 싼다는 긍정적 부분을 해석했을 때 강보에 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자크입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다 담대라 나왔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싸는 겁니다. 치료. 이거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세요. 찢으셨으나 낫게 한다겠죠? 그 다음에 찢으셨으나 싸맨다겠죠? 네, 찢으셨으나 싸맨다. 그 단어입니다. 싸매다. 강보로 싸다란 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싸매는 것을 말한다. 또 치료시킨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대함 오기 전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치셨으나 싸매신다. 호세아 6장 말씀에서 치셨다고 했을 때 전에 설명드릴 때 그 단어가 절름발이 관계되었죠. 하나님 치시니까 절름발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참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을 때 누구를 치는가 하면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를 치십니다. 내가 미련한 자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를 쳐주셔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안 치시면 정신 못 차리거든. 잠언 1장 32절 미련한 자 보세요. 아니랍니다. 아니면 아니란 것이 미련한 거예요. 늘 아니래. 하나님 향해 쫓아가는 마음도 안 생기고 도전을 하려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살고 싶고 등등 아니란 것이 미련한 것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쳐주셔야 돼. 치시면서 정신차리라 하시면서 또 싸움해 주시고 그런 작업이 나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고 내 영혼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강보라고 했을 때 에스겔 30장 21절 쪽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치료시키시고 싸움해 주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이제 아기를 강보로 싼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자 아들을 강보로 싸는 것 우리가 이제 여기 성탄절 때 여러분 봐왔던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이 말씀도 강보와 관련된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욥기서 말씀에 욥기 38장 9절입니다.
여기 38장 9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에스겔서 30장 기억하셔야 되고요. 에스겔 30장 21절은 아기를 강보로 쌓는 거 관련된다 하는 것이고, 장자 아들을 강보로 쌓는 것은 욥기서 38장 9절과 관계된다. 욥기서 38장 9절 보시면은 욥기서 거기 38장은 앞에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욥기 38장 1절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욥과의 대화의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38장 9절 말씀. 먼저 구름이 나오죠. 구름이 나와요.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을 옷으로 만들었죠. 첫 번째가 옷으로 만들었다. 우리 번역으로 만들다. 저 단어가 만들다 뜻도 있고 놓는다 뜻도 있지만 만들다.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옷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을 강보로 싼 거라. 그 말이죠. 강보로 싸다, 강보로 만들다. 동사가 하나뿐이니까 구름을 옷으로 만들다, 흑암을 강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자 만들다 번역한 거예요. 동사는 하나뿐인데. 근데 여기 말씀에서 구름이 나오고 흑암이 나오잖아요. 이게 시편 97편 2절에 나와. 이 구절에 가야만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 시편 97편 2절에. 구름의 신앙이 더 낮고 흑암의 신앙이 더 높아.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나와 있죠.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 그에게 둘렸다겠죠. 둘려 있어요. 그러니 둘려 있는데 의와 공평이 또 나오죠. 그래 구름은 의가 오기 전이에요. 구름은 의가 오기 전이고 흑암은 공평이 오기 전을 말해. 구름과 흑암. 여기서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을 옷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옷은 의가 되는 거고, 흑암이 있는데 흑암을 강보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공평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 공평이 장자 아들이에요. 장자 아들을 강보로 쌌다고 했을 때 공평을 상징해. 공평을. 그리고 아까 지금 싸매다 했잖아요. 싸매다 할 때 그 싸매다 하는 단어가 또 공평을 싸다와 그 구절이 있어. 싸다 했을 때 아까 지금 여기 에스겔 30장 말씀은 강하게 한다, 뭐 또 치료를 싼다 하고 여기 호시아 말씀에서는 치시고 싸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절 말씀을 하면 공평으로 싼다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연결을 생각했을 때 여기도 이 구조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구름이 먼저 기록하고 흑암이 나중에 기록했다 그 말은 신앙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고, 흑암을 강보로 싼 것을 장자 아들로 말하고 있는 거다. 장자 아들. 그 말은 의의 신앙이 있어도 또 흑암이 오는 거니까. 이때 흑암은 저기 창세기 1장에 나온 흑암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많이 안 나온 단어예요. 많이 안 나온 단어. 야, 보세요. 성탄절은 나에게 모든 신앙의 완성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모든 신앙의 완성을 딱 제공하는 것이 성탄절이라. 누가가 이걸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놨어. 그런데 이거 이제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니까 이제 헤매는 것이고, 단지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렇지 않다. 에스겔 말씀에 16장 말씀에도 강보와 싸다가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 나오는 게 그대로 여기서 2번 적용했잖아요. 그럼 또 연결돼서 보세요. 이제. 강보로 강보로 쌓은 아들을 장자 아들이 하겠어요. 장자를 강보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 누웠다고 했잖아.
누이다 단어 보세요. 누가 2장 7절에 누였다고 했잖아요. 누가 13장 23절이에요. 누가 13장 24절 보세요. 이게 눕다야. 누가 13장 24절. 거기서 눕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29절이죠) 14절 아니고 29. 잔치에 참석하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잔치가 어디 있는 거?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말해. 거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기 눕다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가 잔치에 참석하다. 그 잔치에 참석한 것도 거기 구절에 무슨 말 나와요? 동서남북 나오잖아. 네? 동서남북의 끄트머리가 이게 눕다야. 그런데 또 아기가 누웠다 할 때 다른 단어 썼지, 동사가. 케이마에 썼어. 누가 철저하게 딱 나누었다니까. 케이마에 썼잖아. 아기가 눕다 할 때 케이마에. 이 케이마의 의미는 2장에 가가지고 설명드리는 구절인데 보세요. 아기가 누워있다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아기가 누워 계신 저 목적이 강보를 쌓아진 이것으로서 아기가 누워 계신다고 했을 때 2장 34절이지. 2장 34절. 누가 2장 34절. 새움을 입었다. 저게 눕다예요.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다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강보를 쌓은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싸맨다 그런 것인데 내용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 무너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야. 이게 흥함이라고 했잖아. 이게 다르게 보면 부활이야. 무너져 있는 걸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게 이 케이마이야. 강보를 쌓으신 아기 예수가 하는 일이다. 누워있는 것을 눕다 했을 때 폐하다가 넘어져 있는 거.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폐한다가 무너진 것인데 무너지다고 했을 때 무너진 것을 반복해 가서 올린다 그 말, 서게 만든다 그 말이죠. 무너진 걸 세운다. 무너진 걸 세우다 했을 때 그 무너진 것이 뭐냐는 거지. 뭐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것을 세운다 그러는가? 이게 딱 2번 나온 단어입니다. 동사는 많이 나오지만은 명사로 딱 2번 나와요. 그게 마태 7장에 나와요. 27절 보세요. 무너진 것이 뭔지. 푸토시스, 무너져 번역했죠. 자, 무너진 거 보세요. 강보로 쌓이신 아기는 표적이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표적이다. 무너진 것이 뭐냐? 미련한 자, 머리 위의 집. 다 무너진 겁니다. 미련한 자, 머리 위의 집.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머리 위에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했을 때 미련해서 늘 머리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져. 그 무너지면 그 무너진 것이 끝나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지. 무너진 거 다시 세운다. 무너진 걸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강보로 쌓이신 아기가 되신 거야. 무너진 걸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강보로 쌓여진 아기가 되신 거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에 목자들한테 아기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목자들의 신앙은 뭐 어떻다 그 말이에요. 목자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 아직 목자들의 신앙은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미련한 자야.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서 찾아라 그 말은, 아, 무너진 것을 세우신 분이구나를 알아라 그 말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자들한테 아기를 찾으라는 이유가 이런 의미다. 자,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공통점이 뭘까? 누가 2장의 목자하고 마태 2장의 우리 번역 동방박사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코라입니다. 코라. 헬라어로. 우리식의 표현을 한다면은 인류, 지금까지 뭐 2000년 넘게 진행해온 인류 시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영접한 사람. 그냥 동방박사 목자 아니요? 응? 그 사람의 공통이 코라예요, 코라. 코라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이분을 영접해. 이 두 가지 강보를 쌓으신 분을 영접해. 코라를 가지고 있어야만. 동쪽에서 왔다고 했잖아. 마태 2장에서. 그래서 동방박사 그러잖아요. 2장 11절 보세요. 마태 2장 11절. 동쪽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마태 2장 12절 보시면은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갔다겠죠. 고국이 나오죠. 그 고국이 동방이죠. 동쪽이죠. 코라죠. 헬라어로. 코라입니다. 코라. 코라. 누가 2장 보세요. 이 장 8절 보세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경이 코라죠. 코라입니다. 코라.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공통점. 코라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니면 1월 6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나와요. 어떤 데는 정교회 같은 경우에 1월 6일 날 뭐 1월 6일인가 그때가 성탄절하게 지킨 경우가 있고 그런데 뭐 12월 25일 또 이제 뭐 다른 이단 종파들은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고 또 무슨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뭐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꾸었다 등등 나는데 뭐 12월 25일이든 뭐 1월 6일이든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성탄의 의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코라가 있습니다가 돼야 돼. 코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가 지금 여기서 이 강보로 쌓여있는 두 가지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라. 코라가 없으면 안 돼. 동사가 방을 만들다. 이게 방의 뜻도 있는 거죠. 룸, 스페이스, 공간. 여모 사장모. 히다입니다. 히다. 요한문 4장 35년 코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밭이 나와 있죠. 번역을 여러 가지 번역하죠. 고국, 지경, 밭. 저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여러 가지 번역하니까 헷갈리기 쉽잖아. 근데 헬라 원어 같아. 밭을 보라 했잖아. 왜 밭을 보라 했냐 그 말. 왜냐하면 왜 밭을 봐야 되냐. 밭이 뭐였기 때문에. 코라의 신의 흰 것입니다. 백마. 흑마에서 백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깨끗게 되었다. 누군가한테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또 다른 것도 보세요. 마태 15장 17절 보세요. 배로 들어갔다 나오죠. 배를 가지고 있어요. 배가 있어야 돼. 배. 들어가다가 코라의 동사야. 코일리야. 배가 있어야 돼. 배로 들어갔다 할 때 들어가다가 코라의 동사. 백마. 입을 통해서 배라고 했잖아요. 입을 통해서 배로 가야 돼. 순서가.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가 겉을 읽으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나와 있죠. 두다 번역했죠. 코레오, 코라 동사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이 뭘까? 그냥 읽으니까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두기 하니까는 뭐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그 김용옥 씨 알아요? 도월 김용옥 씨? 아, 그 사람이 뭐 요즘 보니까 뭐 도마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 아, 도마복음이 뭐 잘 안 봤는데 그 제목 보니까 도마복음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한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신학 공부했지, 철학 공부했지, 뭐 원광대 가가지고 대학원 가가지고 의사 공부했지. 그것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관이 분명하지. 그런데 들어보면은 전에는 들어봤을 때는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감동이 뭐 했는데 지금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무슨 말 나와요, 뭐야? 이 책을 기록하다. 기록하다 명사가 그란마입니다. 빚진 거 말아. 그 세상은 뭡니까? 빚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이야. 세상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빚진 걸 모르는 걸 말해. 낱낱이 할 때 낫이 하나야, 하나. 하나의 신앙. 하나의 신앙.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말씀. 하나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얻으려면은 두 가지 빚진 걸 통과하라 그 말이죠. 기름 빚진 거 알고 빚진 걸 통과해라 그런 뜻이라. 그런데 세상이라는 세상을 가진 자는 이걸 모르는 것이니까 둘 수 없어 그 말이죠. 코리아가 없다 그 말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회개. 나중에 깨닫다. 나중에 깨닫다 할 때도 그 단어 썼어요. 동사, 코레오. 나중에 깨닫다. 나중에 깨닫다로 들어간다. 나중에 깨달음의 방을 만들다. 방을 만들다.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없지. 산타 할아버지 그냥 만든 거고.
이걸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봐야 된다. 그런데 먼저는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거 봐야 돼. 먼저. 이거 찾으라 했죠. 찾으라. 이리 간. 여기에서 같이 말씀 39장 말씀에 봐왔던 그 구절에 시편 97편 2절을 옆에 적어놔야만이 거기 구름하고 흑암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강보를 싸다. 다시 에스겔 16 다시 보세요. 강보를 싸다가 두 번 나온 이유를 찾았고 그것이 신약에서 장자 아들을 싸는 거, 아기를 싸는 거,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아까 에스겔 16장에 강보를 싸다가 두 번 나오는데 무지 번역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두 번이니까. 그 구절도 아기로 싸는 강보하고 아들을 싸는 강보가 다르다. 다른 차이를 여기서 말씀하고 에스겔서 30장에 나왔던 것 구별해서 그런 차이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서 이제 쭉 가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누가 2장 봐. 2장이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장 14절 봐요. 보성서 동생 두 분이 오셨는데, 예? 두 분 동생이 오셨는데, 참, 말씀이 어려울 텐데, 큰일 났네. 빨리 끝낼게요. 누가 2장 14절. 누가 2장 14절도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이 무지 어려웠어. 이제 알겠어. 눈에 이제야 들어와, 이게. 그 뭐라 썼나 봐. 지극히 높다 나왔잖아.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지극히 높다. 높다. 그 다음에 또 땅 위에서 사람들 나오잖아요. 땅 위에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 안에.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시면 이붓다겠죠. 그 말 나오죠.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가 아니고 기뻐하시고 사람들 중에 평안하겠죠. 무슨 말일까? 장자를 강보로 쌓은 걸 말해. 얘가 장자를 강보로 쌓은 걸 말해. 얘는 아기를 강보로 쌓은 거예요. 땅 위에 사람들이 머리에 집 짓는 걸 말해. 무너진 거. 이거 기뻐하시 입었다고 말은 땅 위에 내가 땅 위에 있는 사람으로 머리에 집을 짓고 있는데 무너졌네. 기뻐하시 입었다면 이런 나도 뭐 한다? 이렇게 세우시네. 그거 말합니다. 그렇게 연관되었어요. 지극히 높다고 했잖아. 지난주 설명했었죠. 지극히 높다. 그냥 높다. 바다도 높다. 지극히 높다. 지극히 높은 제사장. 하나님 나를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 했잖아요. 그 지극히 높다. 이미 여기 나왔다. 성령이 오셨지만 그 후에 지극히 높은 능력.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보다 더 높은 것 받아라. 그냥 높은 것 받아라. 다시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 말은 내 안에 지극히 높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극히 높은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제. 자, 2장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번역된 거.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 이르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2장 14절 말씀이 강보에 쌓인 내용의 결과가 되는 거죠. 오늘 다 끝났네. 12시 반에 점심 먹는다면 빠진 거 있는 거 볼게요. 이사야 1장 3절. 이 표현도 아주 귀한 표현이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랬죠. 주인의 구유를 알다.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알다. 그럼 보세요.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식의 연대기적으로 생각한다면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12월 25일이든 1월 6일에 태어나셨다 한 것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낙이 가진 사람은 주인의 구유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지. 우리가 알고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 낙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인의 구유를 보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모르냐 그 말이냐 지금. 알지 못하냐. 나의 백성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 알지 못한다. 나와 있잖아. 구유를 알다. 구유를 알다. 구유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아는 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보에 쌓인 것, 강보에 쌓인 아기로서 구유, 강보에 쌓인 장자 아들로서 구유. 그게 구약을 찾아가 보니까 에스겔 30장 21절의 내용하고 욥기 38장 9절 말씀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신앙의 문제를 다 완성시켜 놓고서 보아라 한 거지. 다 봐라. 이 아기를 보고 장자 아들을 보고 지금 높은 자를 보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봐라. 보아라 라고 내놓았는데 멍텅구리 우리들은 못 보는 거지. 못 보니까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누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같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서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내가 구유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밭을 가야 되겠고 내 마음 밭을 내 진호가 북다와 씨름해야 돼. 양털가 희게 될 때까지 예수의 피가 양털가 희게 될 때까지 눈과 희게 될 때까지 씨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배로 가야 되고 백마가 되는 거.
그러기 전에 또 이것도 필요했죠. 서기관의 자세, 바리새인의 자세, 천사와 영 부활을 인정하는 거. 인정한 자가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은 아니었다 하겠잖아. 그러니까 천사와 영 부활을 내 마음에서 인정하는 거. 악의 역할은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거. 그래서 그 악이라는 단어가 배전에 나와. 배전 2장 2절 보세요. 악이. 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악의를 설명할 때. 악의는 갓난 아이들, 순전하고 신령한 전 사무엘아, 잘한다. 구원으로.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죠. 배째 2장 2절은. 그러니까 이 악의는 지금 강보에 쌓인 악이고 구유에 있는 강보에 쌓인 악이죠. 이 악이 하는 일은 무너진 걸 세우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한테 한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뭐 알았다겠어요? 어려서부터 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한테 한 말가 어려서부터 하겠잖아. 그게 누가 이 장에 강보에 쌓인 누워 계신 악이 그걸 말한 거야. 어려서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가 아니고 무슨 말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고 했잖아. 성경할 때 경 보세요. 경. 그란마잖아. 두 가지 빚진 거 그 말이지. 두 가지 빚진 거 알았다 그 말이야. 이런 단어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의미를 뛰어넘어서 신앙적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 개념인 거죠. 나귀와 소에 대한 말씀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과부와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24장 3절. 나귀가 구유 안에 있습니다. 소도 구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욥기에서 24장 3절 말씀에 고아의 낙이 그랬죠. 낙의 상징을 고아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의 상징을 과부로 말하고 있죠. 욥기 24장 3절 말씀에 나귀와 소가 구유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상징성으로 나귀를 고아로 표현하고 있고 소를 과부로 표현하고 있다. 과부의 마음, 고아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구유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강보에 쌓인 아기가 계셨고 강보에 쌓인 장자 아들이 계셨고 장자 아들은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잔치에 참석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기 예수는 나를 내가 머리 위에 집을 지어서 미련한 자가 돼가지고 무너질 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기 예수가 하는 일이고 이런 거죠 지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확인. 장자 아들이 누웠다 할 때 그 단어. 그러니까 아예 그 누웠다 거기에다가 잔치에 참석하다 바꾸어 번역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 누가 13장 24절이었으니까. 누가 13장 24절에 잔치에 참석하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다. 그 이미 하나님 나라 잔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석하다 하는 것이 장자 아들로 누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기로 누워있는 것은 2장 34절 말씀이었어요. 피하고 흥한 거. 그런 개념의 의미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강보를 쌓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 완성해 놓으시고, 자세히 들여다봐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알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네가 삼아라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누가가 기록한 말씀의 의미 속에 따라갔는데, 누가가 그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 각자의 마음도 각자의 마음판에 구유를 만들 수 있는, 또 구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귀한 것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